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꾼이 하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꾼, 그것은 조급함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과 또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지요? 살아가는 가족을 병실에 두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조급함, 조바심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전히 인간인 의사의 말 한마디가 나의 믿음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녀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승진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매일 하면은 새로운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들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성에 변화가 있으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성을 돌겠는데 한 3바퀴쯤 돌았을 때 성벽이 갈라지고 모래가 조금씩 떨어지더라 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돌고 도는데 여전히 성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더욱 굳세게 갖게 하려면 한 4바퀴, 5바퀴째 좀 징조가 보이면 믿음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기다림조차 내가 갖겠다. 그래,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지.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지 하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겠다고 다짐한들 연약한 우리는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참된 믿음의 기다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 기도가 우리 성전 문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에 총 한 7가지 정도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번째 표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머리털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12장에 나오는데 이미 미리 11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자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 아니십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의 믿음을 다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에게는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질병, 남들에게는 일어났던 죽음, 남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 이런 것들은 싹 비켜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살 정도까지 살다가, 혹은 적어도 이렇게 일찍 죽지는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도 죽음이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라버니를 잃은 누이들, 이 간청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4절에 보면 예수님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좀 가시면 좋겠는데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베다니에 더 머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를 좀 애매기려고 그러시는가? 그렇진 않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더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원래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죽어 4일째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병 고치는 능력 외에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죽음은 우리 삶을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 내몰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릴 수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기다리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리고 이미 죽은 오라비를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요. 아마 어쩌면 이들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으신데 그리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잘 이해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고 마리아는 끝내 오라버니의 죽음을 보았지요. 그리고 기대하던 그들의 시간, 마리아의 시간에는 주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신앙서적으로 유명하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릅니다. 이거를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내 사건이 되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왜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 내 시간에 좀 맞춰주시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아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소식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더디 응답하십니까? 그러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케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대단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할 때에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9절과 10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제자들은 실족할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론가 가려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빛 대신 주님 비춰주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주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어 깨우러 가신다. 남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는 그저 잠들어 있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곳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 멀리서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고치지 않았고 그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로 가면 다 죽습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빛 대신 당신과 함께라면 영생의 한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 연약한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는 한 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또 16절입니다.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디도모라고 하는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찌 보면 대단히 호기롭고 용기 있는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와 함께 죽자, 죽으러 가자,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왜 죽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100점짜리 믿음이 아니지요. 앞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 그 말씀하신 것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말도 안 되고, 일단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겠는데 뭐든 되지 않겠느냐, 설마 또 돌로 쳐 죽이게 하겠느냐, 그래 혹시 죽이더라도 죽자,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갈 때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반쪽만 믿고 나머지는 그저 성경에 있는 말이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심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주님, 인간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 하나님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능력 베푸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과 우리 마음속에 속상함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기다림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 깨달은 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듣고 믿음으로 100점짜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